살아서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주중에 비전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새벽마다 교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수요일 금요일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장소였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모여서 다시금 우리의 주춧돌을 놓으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하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모임에 참석한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모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도 벌써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네. 그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네. 그래서 하여튼 수요 성경 공부 오실 때는 항상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유인물 챙겨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그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그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물 치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맹자가 기록한 경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스케일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를 평전한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마음에 품는 그런 기계가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히 그 글로벌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83년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대학생활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입학 시절에 대학에서 데모가 거의 하루도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는 늘 데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리고 제 가까이 있는 교회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저에게, 그리고 주변 젊은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여도 정부 비판하지 말고 너희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던 교회에서도 이제는 마음대로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비판하는 데모를 열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잦아진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정교 분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교 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국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교 분리를 정교 분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교 분리가 뭐냐 하면 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와 종교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바로 국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반하는 종교를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칠 뿐이지 정교 분리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진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현실 정치에 대한 예민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정말 백성을 위하고 있는지, 자기들을 희생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와요. 그런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별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민운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사회의 토대를 놓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외면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나빠져요. 그러니까 독재가 횡행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14주 동안 거의 한 100일 가까이 우리는 이 정치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 사활을 거는 일들이 아마 우리들의 사사로운 모임 속에서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직업으로 갖지 않는 한, 자기가 어떤 정당에 소속돼서 정당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정당인으로서 생활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 정당에 몰입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하지만 이 현실 정치에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정치 단체에 제가 목숨을 걸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균형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정치 문화는 대단히 아직까지 선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정강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현재 그 정치인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김종인 씨라고 아시죠? 그 김종인이라는 분이 대단한 책사인데 어느 날은 더불어민주당에 갔다가 어느 날은 국민의힘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당을 바꾸면서 그 코치를 해요. 이 성숙된 정당 정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미국에서 공화당에 있다가 어느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에 가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강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걸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수꾼.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그냥 와치독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감시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절대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구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약과 신약의 예를 한 가지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 모세 예가 나오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하비 콕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추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단히 대학생들한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도시라는 책이었어요. 그거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세속도시라는 책의 거의 첫머리에서 모세에 의해서 영도된 출애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신선했어요. 그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이 세속도시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불려졌습니까? 바로라고 불렸잖아요.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배웠습니다. 이 파라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 파라오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신격화되고 절대화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출애굽은 그 당시 그렇게 절대적인 왕으로 사람들한테 숭배받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지배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싶지 않다. 너의 억압, 너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체제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나가서 우리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그 위트니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 해리슨 포드라는 그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여간에 무슨 일 때문에 어느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가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이 땅의 문화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립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저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신앙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예예요. 예수님의 예.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총 리더를 뭐로 불렀죠?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카이사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가이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꾸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대부분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퀴리오스는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가 유일한 퀴리오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와 정치적인 고백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번영을 주시는 분이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열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냐 하면 이렇게 고소해요. 17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6절만 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 읍장들은 관원들이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무슨 죄목으로 이들을 고발한 거냐면은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왜 국가보안법일까요? 이 바울은 가이사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논리예요. 그게 국가보안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땅에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상대화시키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꾸짖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윤리가 있고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난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통하는 지점이에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런 세상의 질서를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좋은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거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혹시 찾으셨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 뿅뿅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머리예요, 머리.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성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대학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학원 공부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려운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초등학교만 다녀도, 학력이 짧아도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고, 이 세상에 고정된 틀을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일상에서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울고불고 그런 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울어보세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예배당만 나오면 울어요. 찬양만 부르면 울어요. 그런데 나가면 똑같이 욕하고 못된 짓 하고 거짓으로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좋은 신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를 성경은 회개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격결로 나가서 지난달에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에 관한 책이에요. 제임 스미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철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이거를 말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면 네 행동이 바뀌고 네 삶이 바뀐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행일치예요. 아는 행동이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를 이것이 한계가 있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자기 스승의 스승을 비판해요. 내가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생각은 변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그럴까? 그러니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건 그 이유가 뭘까? 그 사이에 뭔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의지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지. 여러분이 의지가 작동이 안 되면 생각이 달라져도 이 생각이 의지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 근데 여러분,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이야기하는 윤리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에서 책을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후대에서 바울이 태어났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의지를 변화시키고 의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6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 습관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드려라. 습관적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의 의지를 훈련하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의지를 굴복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얕은 생각으로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의지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제 말이 좀 격하게 샜는데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이 12서성지서를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머릿속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선지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좀 둘러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정확한 연도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구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BC 한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BC 한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로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물론 신약으로 오면 누가 더 최초의 선지자가 되냐면 에녹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선지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이라는 책 전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되는데 이 다윗은 또 모세로부터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을 사무엘이 죽고 나서 지금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그를 멘토링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도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나단 선지자예요. 제가 계속해서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고 이제 다윗에 대해 이르면 다윗 가까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아브라함을 도와줘요. 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왕국이 솔로몬을 지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이게 한 BC 한 922년경이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 80년 정도 지나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깨져요. 그때도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해요. 근데 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총명한 그 관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어겨서 내가 그를 징계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그 아비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솔로몬 대에는 나라를 절단내지 않을 거야. 다만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내가 그때 너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둘로 쪼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 전부 다 그렇게 나라가 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히야가 말한 말 이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왕이나 나라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어요. 근데 뭘로 꾸짖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꾸짖냐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꾸짖어요. 뭘 갖고 꾸짖는다고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전반부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고 후반부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멋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했던 말들이 조금씩은 달라도 한결같이 이 틀이에요. 이 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너희 벌 받아. 하나님이 너희들 벌 주실 거야.
정신 차려. 돌아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언제 멸망하느냐? 나라가 둘로 갈라진 후에 정확하게 한 200년쯤 돼서 722년에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강대국 중에서 제일 포악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제일 잔혹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절단을.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해요. 한 136년 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한 세기 조금 더 넘어서 한 세기하고 한 4반 세기, 한 136년 되니까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일고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586년에 마침내 3차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아요. 그리고 포로로 한 70년을 있다가 귀환을 하는데, 침공도 3차 침공을 받았다면 귀환도 3차로 귀환을 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어요. 1차 귀환은 리더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스룹바벨. 이게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2차 귀환은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율법 학사 에스라가 데리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을 때가 2차 귀환이에요. 3차 귀환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소선지서를 좀 살펴보겠는데, 소선지서는요, 역할이 작아서 소선지서가 아닙니다.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냐 하면은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의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소선지서예요. 분량이 짧지만 전해주는 내용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런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원 후에, 기원 후 한 보통 한 200년쯤부터 뭔가가 막 나라를 모양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룬 이 구약의 이야기는 한 BC 700년경이에요. BC 8세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옛날이에요. 무슨 글을 이렇게 쓸 종이가 있었겠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글이 아니라 뭐로 전달했을까요? 말로 전달했어요. 말로.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으로 전달하려면 전달하려는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지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외우기 쉽게, 외우기 편하게, 외우는 게 적합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나 이런 내용들은 그거를 동심원 구조라고 해요. 동심원 구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칸에다가 적어드렸죠. 여기 보시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12소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처음하고 마지막이 주제가 거의 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앞에서 전문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거를 영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참.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걸 머리하고 꼬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수미상관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수미상관. 이게 정확하게 수미상관 구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외우기 쉬우라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하다 보면 항상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위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어디가 가운데에 있어요? 미가서가 가운데에 있어요. 미가가 서선지서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여러분이 아마 12 서선지서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성경책을 찾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12 서선지서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미가서 6장을 펼쳐놓으시고 거기를 좀 갈피를 좀 적어놓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서선지서에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속합니다.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 서선지서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는 믿음과 약간 결이 달라요. 이게 서글픈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미가서를 살짝 갈피를 지어 놓으시고 조금 뒤로 가시면 미가서 바로 뒤로 가시면 미가 다음에 나움이 있고 나움 다음에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 2장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을 보시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미가서 2장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뭐가 눈에 뜨이시죠? 뭐가 보여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뭐하고 대칭이 되고 있을까요?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앞에 보니까 교만이라는 단어와 정직하지 못한 단어가 믿음과 반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것과 정직하지 못한 것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 에무나는 다른 곳에서는 뭐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믿음 에무나가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약에서 단순히 교리를 듣고 그 교리를 내가 믿는다라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것도 뛰어넘어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믿음은 성실함이에요. 믿음은 충성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야고보서가 생각이 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이 신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거를 미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미가서로 돌아오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을 보겠어요. 이건 미가서 6장 8절이
소선지서의 주제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정의라는 단어하고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제가 욕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정의라는 유명한 단어예요. 미슈파트. 제가 종종 사용할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여러 번 들으시면 그냥 귀에 익숙하게 돼요. 미슈파트.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인자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게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번역이 돼요. 자비로 번역이 되거나. 서선지자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헤세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내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헤세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헤세드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삶이 변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헤세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그걸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와 미슈파트, 이 인자와 공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약은 얄짤없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우리 안에서 지속되는 상태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바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차데크라고 말해요. 의. 미슈파트와 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온전하고 성숙된 개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의예요. 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 결과 우리 안에
이 미슈파트의 감각이 생기면 분별력이 생겨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돼요. 아, 세상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물질만능주의가 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기계 취급하면 안 되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막대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부를 축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악에 대한 저항력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병들어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과 외면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악, 불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정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감고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차디크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슈파트를 이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의, 차리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음 주부터 12 서성지서 한 장씩을, 한 책을 한 주에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주 조용하게 침튀기지 마시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장현미 집사님 혹시 찬송가 205장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한 절만 해주세요. 205장이요? 205장. 주 예수 그 신사로. 예수 그 신사라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의 주 예수 계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2년 가까이 주중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금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폭증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침체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활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 사랑에 우리가 헤세드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미스파트 공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역경 속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